자비하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이 자리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 작은 새들이 입을 벌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외치듯이 주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성품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부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를 돌아봄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회개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아버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있지만 이 작은 소수의 몇 명의 무리가 모인 이 교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자기 부모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것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이게 2월 10일 날, 작년 2월 10일 주일 예배 때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귀향해서 세 번째 이야기, 꽃길 그리고 광야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읽어보지도 않았고 기억은 나긴 나지만 타이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험하는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식구들 별로 없으니까 올 한 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항상 인사가 최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뭔 저걸 구호처럼 저렇게 맨날 이야기하나 그랬는데, 아니 이양 받는 거, 최고 복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지 마시고, 그 힘든 가시던 물 걷지 마시고 꽃길만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제자도,
요 구절을 두고 신학적으로 제자도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그 원리를 적은 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자도라 그러니까 뭔가 좀 딱딱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딱딱하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은 딱딱한 것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동의를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대신 선포를 하지만 엄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제자도라는 말을, 제자란 말은 딱딱하니까 성도로 말해도 되고 하나님 자녀가 걸어갈 길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그 호칭 전체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름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유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유도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말이니까 기도하면 잘 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친숙하게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성도가 되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데, 두 번째는 버릴 것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를 버리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도 버리고, 처자니까 처와 자식도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라. 너무 좀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좀 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도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더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닌가? 그럼 따지보면은 목사님은 뭐 자식 다 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패역한 종교 아니냐. 뭐 서로서로 자매 형제로 부르면서 막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패역한 종교라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패역한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불교는 요거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출가해라, 집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붓다의 제자가 된다. 그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니까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살고 옆집에 살면서 부모를 어떻게 부르느냐.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데 부모 버리라 그러면은 맨날 얼굴 쳐다보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부모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산으로 와. 그래서 중들은 다 산으로 갔습니다. 진짜 자식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 뭐 많이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기 엄마가 찾아오니까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가지고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너무했죠. 아니, 이제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 자기 돌 닦는데, 방해된다고 돌을 던져가 엄마를 쫓아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잡고 오니까 철망을 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혼자 돌을 닦았어요. 무슨 돌을 닦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참 세상, 이상한 논리로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앞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구절을 다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앞구절을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서 들어서도 알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배설하고 큰 잔치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또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잔치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예배, 그 하나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르시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 가지고 사람을 불렀는데 초대할 사람이 이렇게 쭉 찍어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안 왔습니다. 싫어요 하고 안 갔어요. 그 안 간 사람의 첫 번째 안 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랬어요. 밭을 샀으니까 내가 불가불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 밭 산 게 요즘은 밭 산다고 빅딜 아닌데 부동산 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아파트 지금 큰 거 하나 사놨는데 지금 그거 계약도 아주 덜 했고 마지막 뭐 잔금 뭐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나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요번에 그 아파트 하나 하려고 그 전체 부지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핑계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나 오늘 못 갑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 50평짜리 살았는데 그거 지금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못 갑니다. 그런데 약간 미안하니까 내가 부득불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빠지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 나 부르신 초청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 양심이 있나 봐요.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소 5결이를 샀는데요. 이게 5결이라 그러면은 10마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소 10마리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 10마리 요즘 누가 소 사라 그러면 내가 뭐 농사 지을 일이 있나 소 안 살 거야. 근데 뭘 사야지 가장 호기심이 있을까요? 집 말고 차? 나 이번에 머세디스 벤츠 600짜리 하나 사놨는데 그거 시운전 해봐야 돼요. 응? 뭐 차로 비유하면은 그런 거예요. BMW 이제 500 시리즈 사놨는데 오늘 부득불 내가 못 가겠어요. 그 친구 만나서 같이 드라이브도 해보고요. 좀 폼도 잡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그리고 가도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 사람도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나도 좀 용서 좀 해줄래? 오늘 예배 못 가면 용서해 줄래? 교회 못 가면 용서해 줄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장가 들었거든요. 아니 내 장가 들어가 어디 결혼식 오늘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아니 오늘 아무리 뭐 중요한 부흥회 한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빼고 교회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간정을 들었는데 신혼여행 중에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까지 와서도 예배를 보고 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신혼여행지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게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신혼여행 중인데 교회 예배는 다음 주 빠져도 다음 주에 들어가도 되죠.
부흥회 뭐 요번에 안 합니까? 꼭 뭐 안 합니까? 다음에 한 때 부흥회 때 내가 열심히 참여할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차는 사실 나중에 몰아봐도 되잖아.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놨으니까 아파트에 나중에 가봐도 되죠. 그런데 핑계는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하나님 사역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예배 먼저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내가 안 간다고 무슨 교회가 갑자기 뭐 문 닫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잔치 초청에 거절한 네 가지 이유. 첫째는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비유를 드는 겁니다. 세상 살림살이가 더 재미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뭐 골치 아프고 뭐 딱딱한 거 그것보다는 세상 살림이 더 재밌어요. 둘째는 돈 버는 재미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돈 벌면 재밌죠. 돈이 솔솔 드는 비즈니스 해보시면은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있어도 교회 기도 모임 오라면 안 옵니다. 핑계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자체가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재미없죠, 사실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도? 아이고, 머리 아픈 전도를 뭐 목사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 보고 시키지? 기도 모임? 기도 모임은 뭐 제대로 기도 되지도 않고 기도 줄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갑니다. 따분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우리가 안 가도 되는 문제냐라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누가 잘하나 어느 쪽에 가는 게 재밌나 어느 쪽이 더 재미가 없냐 이거 따져가지고 선택할 분야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초빙받고 뭐 부흥에 참여하고 예배 참석하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 더 들어가면 구원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너 I don't want it 이러면은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에 보면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은 우리한테 생명에 관한 초청이지 그냥 어느 것이 좀 재미없고 어느 게 좀 지겹고 어느 게 좀 더 따분하고 그거 골라가지고 나 재밌는 거 가겠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대 그 축복의 시간대 들어오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확하게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타임, 우리서 그걸 하나님의 타임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잖아요. 늘 예배가 우리 은혜 충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힐링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정말 용기를 얻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그 타임대가 있습니다. 늘 그러면 좋지만 예배 시간에 늘 그러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합니다. 부부간 주로 같이 갈 때. 우리 신랑이 왔어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왜 우리 신랑이 안 왔지? 이거 오늘 부흥사는 우리 신랑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와서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그리 우리 시험을 좀 편하봐 내가 좀 편하지. 근데 꼭 그런 시간에 또 빠져요.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정확한 타임이 있다,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르심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보면요. 앞에 내가 밭을 샀고, 소 5개를 샀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 못 갑니다. 라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연륜이 적거나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왜 이렇게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 초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 본문 말씀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것이 좀 싫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아니, 십자가 자체가 험하고 힘든 일인데, 그러다 또 내 십자가 뭐 따로 있나? 네, 싫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갈 거예요.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가족 다 버려라. 세상에 그거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너무, 기독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 우리 자식 못 버려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할머니, 어떻게 내가 버리고 갑니까?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어볼 때 이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 자식, 다른 건 또 부모까지 버릴 수 있는데, 처를 버리려 하는 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싸우는 사람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을 버리려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 저 자식 누가 키우냐. 자식은 내가 있어야지. 거기는 주님 내가 못 버리겠습니다. 근데 큰 맘 먹고 자식까지 버렸어요. 이거 버리라 그러니까 내 목숨 버리려고요? 못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안 갑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거 나 해봤는데 안 됩디다. 어려워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애초부터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음성이라고 들으면은 정말 이럴까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때가 십자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십자가까지 있다는 이야기니까 뭐 다른 십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십자가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온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나 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 성경에서 그걸 고난과 고통, 환난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이 늙은 나이에 50년간 상원 의원하고 50년 맞나요? 하여튼 뭐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간 줄 알았더니 그 개별 삶에 들어가니까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부자들 어떤 면에서 고통이 더 많아요. 노동자의 어떤 사람은 그러면 노동자의 삶이 제일 편하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부자들은 그거는 뭐 재산 지키느라고 절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나 삶 가운데서 있는 자기의 고통과 환난과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산다.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야. 왜 인간이 숙명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담이 반역하고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어서 우리한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말에는 천진무구한 아이라 그러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3살쯤 돼보세요. 벌써 고집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치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네가 그 갖고 있는 그 죄는 내가 속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의 짐은 이미 죄짐은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말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십자가의 짐은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돼요. 아니 그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그렇게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기도도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죄값은 우리가 치렀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해서. 그러면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죄를 이미 다 속죄했다 그러는데 계속 남아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죄짐을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더 큰 선물 주려고 십자가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너무 절거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그것까지 다 안 치워준다. 왜냐 이거는 네가 페이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손으로서 그걸 해결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떻게? 나를 따라옴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습니다. 아니 속말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네? 집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새끼도 잘 크고 아무 문제 없으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편하고 잘 사는데 뭘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허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는 그 십자가를 짐을 아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것을 보고 네 주변 환경이나 네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부분이나 네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소원이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게 남의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가 지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살았어요. 내 팔자가 거셌습니다. 미국까지 고생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누구 탓 때문에 누구한테 쏘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알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잘 모르더라도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뭐 병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놈의 질병은 왜 나한테 와서 난리치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자기 십자가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나 평안을 얻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오고 난 뒤에 오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그 기쁨, 네가 저 소 10마리 샀다고 그 기뻐하는 거, 네가 밭 샀다고 기뻐하는 거, 네가 장가 갔다고 기뻐하는 거, 그것보다 10배, 20배 좋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네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원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아들이 자녀한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살피기 위함이고,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논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를 이길까라는 궁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걸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있어야지. 아이씨,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별로 잘난 게 없네. 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항상 별로 보니까 항상 걸렸네. 그런 느낌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형님을 내가 우리 큰형님을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국리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큰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목사들이 다들 좀 시원찮다. 자기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은 좀 멋지고 존경받을 수 있고 좀 흠도 없고 좀 그래야 되는데, 목사들 주변에 보니까 영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 아들 왜 저러냐, 오히려 중들이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때는 제가 또 신앙이 얕을 때라서 그렇긴 그렇다. 제 친한 친구 하나는 맨날 만나면은 목사들 자녀들 잘못된 걸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목사들 자녀 잘 되는 거 못 봤는데 개판 5분자 이래. 교회와 말씀만 피우고 밖에 나서 엉뚱한 짓 하고 목사들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니까 반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 예수 믿는 목사 자녀들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딱히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믿고 지도자가 되면 더 괜찮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로 넘어와서 그 계보가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는 좀 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이스라엘을 전체를 부흥하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준비하신 선견자, 선지자를 부르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자녀들이 어때요?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버지 길을 안 따랐어요. 전혀 어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할 말이 있어요. 저 사무엘 자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 새끼는 좀 봐주세요.
사무엘 그렇죠. 뭐 사울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사람 그 자녀들 보면 스스로 막 죽이고 난리 쳤잖아요. 그 별로 뭐 본받을 만한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리더들한테 그런 자녀들이 나왔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뭐 열심히 시키려고 시켰지만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세상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십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로 자기 자녀를 보면 사무엘은 자기 자녀를 보고 다윗은 자기 자녀들이 움직이는 보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아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그랬죠. 네 자녀가 너 가족이 원수다. 원수라고 생각하면 네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네가 지고 가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캐치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통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는 자기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왜 줘? 그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두 가지는 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삽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는 첫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성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하게 했던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원조잖아요. 근데 자식이 나오니까 형제지간에 칼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 가족이 원수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가족을 다 버리고 라는 말은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가족을 우리 하나님 버리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을 준 것도 나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을 준 것도 나고 너희들 기르는 것도 나다. 그냥 내가 너희를 가족을 버리라 하겠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직접 관리하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도권을 줘요? 하나님한테 그 주도권을 주라. 하나님한테 주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 만들고 하나님 나 만들었고 나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우리 자녀 만든 사람 엄마 아버지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누구 닮았어서 그 우리 부모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누구 닮았기는 내 닮았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면은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한테 주도권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온전하고 축복하는 자녀를 자랄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네 생각하면 니네들이 원래 너희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나한테 주도권을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건 너희들 보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에요. 너에게 더하리라.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 해결하려면은 얘들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 조건이 네 십자가를 치고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나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핸들 맡기면 더 좋잖아요. 우리 에리미가 아빠가 눈이 나빠지니까 밤이 되니까 운전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 월등히 다른데. 네 엄마 좀 시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사람 뭐 샥 가고 샥 가고 뭐 너무 빠르게도 운전하고 엄마 타면 어지럽대. 그러니까 잘하는 아빠가 운전하면은 아빠는 진짜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운전하는 차를 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운전차를 잘 못한대요. 제가 워낙 단련이 됐어요. 얌전하게 운전하고 빠르게 안 출발 안 하고 급브레이크 안 하고 이게 또 단련됐어요. 누구? 우리 플로 때문에 단련된 거예요. 천연대 데리고 다니면요. 뒤에서 오빠 운전 왜 그렇게 해? 왜 갑자기 급브레이크 해? 왜 앞에 차이가 너무 가까워? 좀 더 멀리 뛰어? 얼마나 단수를 했는지요. 내가 그랬어요. 제 시집 가는 날 나 해방되는 날이다. 어떤 놈이 데리고 갈지 모르지만 예? 쟤 제발 좀 시집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단련 끝에 제가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고 멀리 잘 안 나게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시키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건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 그 나라와 그 일을 네가 먼저 구하면 처음에는 내가 너희가 초빙할 때 오케이 하고 좀 따라오면은 내가 부흥회 좀 부르면 오면은 내가 잔치를 부르면 좀 오면은 말씀을 좀 들으면은 기도 좀 하면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 항상 그래요. 조금 더 기도해. 제가 길러는 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1시간은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은 1시간 그 다음에 나타나는 2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힐링할 거야. 하나님 그래서 작정하셨어요. 얘 맨날 아프다고 길대니까 맨날 죽을병 들었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I will heal. Today, tonight, 밤 11시 하나님 예정 시간이에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열심히 기도 좀 하는 것 같더니 11시 된 전에 땅땅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11시에 5분까지 있어야지 힐링이 되는데 그 시간 전에 가버리니까 뭐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인 타임이 그러죠. 하나님의 타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맡겨라 나한테. 나 그럼 해줄 거야. 내가 제발 부를 때 좀 와라. 제발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좀 따라와라. 좀 귀찮고 밤중에 예배 오고 오래까지 기도하면 싫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까지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잘하거든요. 한 번 해주다가 병이 안 들어옵니까? 병 요번 치유했다가 다음 병이 없어져요? 또 들어옵니다. 병이라는 게. 근데 암도 치유됐다 해서 다시 뭐 리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완전하게 치유하려면 하나님 손을 대 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손대면 완벽하게. 재정 문제 왜 시달립니까? 내가 손을 안 대니까. 네가 거기까지 안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니까. 네 모습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봤으면은 그래서 네가 회개했으면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나는 구하는데도 그보다 더한 거 없는 것 같던데 하는 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타임까지 못 간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구했는데요.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다 구해준다고 뭐 자식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뭐 맨날 헤어져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 아프고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어려움 믿으면은 야, 근데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 아마 그냥 적당히 그냥 천국만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께서 말씀이 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이게 우리한테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십자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저 사람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사는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 사는 것이 한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우리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한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 초대에 능히 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길고 계신 우리 모두들 내 십자가 먼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도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바로 천국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